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오늘 주변 사람들이나 그 친한 친구한테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어떠죠? 야, 너 요즘에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 들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 있어요? 또 아니면 주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들끼리 야 이제 우리 주말이니까 어디 놀러 가자, 우리 일요일 껴서 어디 놀러 가자 이랬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안 돼,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반응이 좀 싸늘해진 경험 친구는 있으시죠? 네, 어디 같이 놀러 갈 친구는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어디 연휴가 끼면 우리 황금 연휴 이래가지고 연휴가 끼면은 어디 놀러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야 한다고 나 놀러 가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처럼 보일까요?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이런 말 들은 적 없으십니까? 너 헌금까지 하냐? 차라리 그 돈이면 네 미래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키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말들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선택한 행동이 나 보기엔 어떻게 보인다? 바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주말에는 놀러 가야지 무슨 교회야, 야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냐? 너 현실을 봐라. 너가 신앙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가끔은요 나 자신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지켜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사실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경거리다 라고 얘기해요. 구경거리다. 그래서 우리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거리였다? 구경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구경거리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이 1세기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를 바라는 사람들, 죽음을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살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쟤네들은 죽으려고 작정한 애들이야, 죽기를 구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철학자였던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가련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영원할 것이며 영원히 살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무시했고 자발적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또 2세기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니까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도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내가 야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비로소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불과 십자가, 수많은 야수들을 보내십시오. 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온몸이 가루처럼 부서져도 악마의 모든 사악한 고문이 닥친다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만 해 주십시오. 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시 크리스천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죽음을 바라는 자들이라, 죽기를 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거리였다? 구경거리였다는 거예요. 참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구경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 26절 32절을 보시면, 제가 화면을 준비했긴 했는데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리고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소외감,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32절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빛을 받았는데, 유대교의 언약하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과 평안과 속죄의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짓이란 뜻은요 고의적 의로라는 뜻이에요. 고의적.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누렸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짐짓, 고의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26절을 보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요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제사는 영속적이지가 않죠. 쉽게 말하면 매번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대교의 제사는요 마음의 양심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속죄할 제사가 없겠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27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당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경험했던 또 다른 종교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3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누굴까요? 예수님.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문장과 표현, 그 단어들 그리고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학자들은요 AD 49년부터 64년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49년부터 64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내일 재림하십니다. 어떠세요? 황당하시죠? 목사님 뭔 갑자기 예수님 내일 재림하신다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내일 재림하시는데 어떠세요? 이런 말 들으면 좋다고요? 정말 저 목사님 아직 저 결혼 못 했는데요. 목사님 저 아직 이제 막 대학생 됐는데요. 저 조금 더 놀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 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런 말 들으면 뭐 그렇게 뭐 당장 기다려진다거나 혹은 당장 뭐 내일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좀 결혼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좀 대학생활 좀 즐기다가 이제 취업도 하고 좀 직장생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왔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잠깐 후면 오실 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 우리는 그냥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지 길게 잡아야 30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뭐 배고프다,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주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지? 이제 내일이면 오실 거야. 아니, 곧 오실 거야. 여러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당시 크리스천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믿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1년이 지나도 5년 10년이 지나도 않아요. 그렇게 지금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구경거리였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교나 로마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꼴 좋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 언제 오냐.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으면 더 이상 구경거리가 되지 않아도 돼요. 카타콤에서 죽어가는 모습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저 사람들 꼴 좋다, 이런 말 안 들어도 돼요. 심지어 34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도 갇혔다는 거예요. 소유도 빼앗겼다. 무슨 말이에요? 재산도 빼앗겼다. 몰수당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신앙 포기하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안 겪어도 돼요.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서 왜 응답이 없지? 믿음 지키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이그나티우스가 보낸 편지처럼 야수의 밥이 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믿음 이제 예수님 30년이 지나도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고등학교 학생회장에 공부도 잘하던, 또 신앙도 잘 지키고 예배 한번 빠지지 않던, 그렇게 정말 똑똑하고 믿음도 좋은 그런 친구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고3 여름 때였죠. 고3 여름방학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 이번에 여름 수련회 보내주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수련회인데 저 정말 꼭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3이 무슨 수련회라고, 안 되니까 교실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학생은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제발 보내주세요. 저 수련회 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좋다. 수련회 가라. 너 그런데 만약 수련회 가면 너 서울대 원서 안 써줄 줄 알아. 너 서울대 가기 싫으면 너 그냥 수련회 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 서울대 가야죠. 선생님, 저 이제 수련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가는 게 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제 꿈이에요. 저 서울대 원서 안 써주셔도 되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꼭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믿음 지키기 위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거리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유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삶의 목적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때로는 빨리 도착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늦게 도착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참 힘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언제 도착하려나? 그 끝은 과연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입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받기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인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냥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버티는 삶.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내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만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에 안 나올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됐어요.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기 싫고 신앙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주일 예배 나왔어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내가 마음 먹었어요. 그래도 믿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번 버텼어요. 힘들지만 이악 물고 버텼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 신앙으로 버틴다는 건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무엇이다? 믿음의 삶,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헌금 드릴 여유가 너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드렸어요. 어떻게든 버텨냈어요. 힘들지만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본군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셨는데, 또 이분의 손자 되시는 분이 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나갈 건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사참배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 마차 안에서 창문 살짝 열고 그냥 신사를 향해서 잠깐 고개만 숙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당신 고문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에도 주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온갖 핍박과 고난, 내가 그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짊어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대신 짊어져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쓰러지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거나 아니면 나를 업고서라도 나를 들고서라도 목적지를 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인내하는 것, 버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버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으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권세를 넘어선다, 이런 말 무슨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죄의 권세를 넘어선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죄를 안 짓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권세를 넘어선다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애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해서 날마다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떠한 죄도 나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자녀로서 맺은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것이 바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다 포기하고 싶고, 오늘도 죄의 문제로 넘어져서 나는 이제 끝난 건가? 스스로 죄책감이 몰려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포기하고 나 그냥 신앙 저버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해라, 버텨라, 이 말은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엎고서라도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함께 하시니까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번 넘어졌으면 어떻습니까? 101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00번 넘어졌으면 또 어떻습니까? 201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다, 너 그래도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길 가파른 길도 있을 것이고 험난한 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외로운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멈추지만 않는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 따라서 하나님, 저 잘 가고 있죠? 이번에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넘어졌지만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달려온 저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